17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 세 번째 공식적인 예고가 특히 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를 받는 특권을 얻는 사람들은 12제자 모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알게 하시기 위해 26장 37절에 특별히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특별히 제자들 몇 명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과는 비교되는 내용들입니다.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는 이 절의 서두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극적인 사건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또다시 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닐스 보어 같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얄팍한 진리와 심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얄팍한 진리는 이 양면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가해한 것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양면성, 성과 악 뭐 이렇게 양면성들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양면성을 부조리한 것으로 여길 때, 심한 진리는 그 양면성을 심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조금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내주하시는가 했을 때 이 심오성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내주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들어가면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의 파동은 너무나 미약해서 알 수도 없고 성령의 파동은 너무나 강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듯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수학적, 그러니까 과학에서 수학이 가장 명석하고 판명한 것으로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보고 또 예술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인가 에너지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파동이라면 그 파동은 여전히 에너지를 가질 것인데 어떻게 파동으로 그칠 수가 있겠으며, 에너지라면 당연히 그 파동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파동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분의 이 출발점을 모르는 빛의 탄생들, 무한대분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때 파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파동, 에너지가 없는 정도의 가장 미약한 파동까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도 무한대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때도 지금부터 또다시 그 빛이 처음 출발했던 무한대의 출발점, 그 간격처럼 여전히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까지 들어갔을 때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줬었던 그 세미한 소리의 파동은 거의 들리지도 않고 에너지도 느끼지 않는 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것도 가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커서 나중에 자기 자신처럼 소멸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동과 에너지가 빛이라면 나중에 결국은 소멸돼 없어지죠. 그리고 에너지가 소멸되는 일은 없다고 볼 때 여전히 그 에너지는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테인데, 자기 자신도 분해될 정도로 강한 파동이면요, 그 파동이 지나갈 때 모든 것을 다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나갈 때 모든 것을 다 흡수하든지 흡수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직선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결한 그 안에 어떠한 불순한 공간도 없는 것 다 박살내고
다 흡수된 에너지가 지나가는 그 빛을 우리는 눈으로 어느 정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파동과 에너지가 비교적 고요하게 끝나더라라는 이 심오성, 그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고 흡수해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간단 말이죠. 그 정선함이 이런 것, 이제 이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학의 출발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은 이 빛의 출발과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좀 다 있는 부분들이 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게텔 같은 천재 수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죠. 수학이라는 것, 이 숫자라는 개념을 두고 볼 때 해석이 불가능한 공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0, 1, 2, 3, 4, 마이너스 1도 좋고요, 0.001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4인데 1, 이거는 1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로 출발하는 거죠. 2도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공리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인정된 개념,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개념이 1, 2, 3, 4처럼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공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숫자가 출발했을 때는 확실한 진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 안에서 해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순은 우리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파급을까 출발을 모르기 때문에 그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무한대에도 붙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끝을 알 수가 없고요, 출발점도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수가 진리의 개념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 이론의 진수를 가지고는 진리의 개념에 들어갈 수 없고 수 이론에 관한 진수를 가지고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게텔은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State of Numbers Theory, 수 이론의 스테이트멘트, 수 이론의 진술은 이거는 공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Statement of Numbers, Statement of Numbers Theory, 수 이론에 관한 것이지만 이때는 자기 성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약속의 개념 아닌가, 뭔가 여러 가지 모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윤리의 진술을 가지고 진리를 규명하려면 틀릴 수밖에 없죠. 윤리에 관한 진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이 상황윤리나 또 규범윤리나 이거 얼마나 사실은 다 모순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관하게 이야기할 때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정된 과학적 출발점이나 세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윤리적 개념들은 모두 다 자기 성찰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불가한 것과 우리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덧붙여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인식 가지고, 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데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상황윤리에서 윤리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면 모든 악한 일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규범윤리에 윤리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면 전혀 죄되지 않는 것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은 모든 것을 변명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규범은 그냥 그 자체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범죄보다도 더 적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모순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와 다르다는 개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내주와 심에 대한 그 어떠한 각등들, 윤리에 관한 진술들과 수에 관한 진술들에 대한 이런 이해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지금 안에서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합니다. 내가 마르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인으로 서야 된다.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죄인으로 안 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 변호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르틴 루터의 말에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시뮬 자수스트 앳 페카토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사함은 분명히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죄인으로 설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모순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 답을 찾지 못했고 저도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비로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제인지 오늘 새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받았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하,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신학은 없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이거 아마 제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게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자, 어떤가 하면요. 아담이 처음에 났을 때 죄 없는 자로 태어난 거는 맞죠. 근데 아담이 처음으로 왔을 때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죄 없는 자로 태어났지 의인으로 태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죄 없는 자와 의인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법정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으니까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고, 죄 없는 자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했을 때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는 거 할 때 의인이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 의인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는가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주더라. 천국은 어느 것이면 선한 자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습들이다.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가는데, 의로운 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서 의인이 되는 그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요, 의롭지 못한 죄 없는 자였던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요, 땅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지는 못한 겁니다. 죄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성도들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가 했을 때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는 그 기회들이 주어졌고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했을 때요, 좀 빨리, 그럼 이 죄가 없었다면, 악이 없었다면 선의 개념은 없는 거죠.
비존재라는 것은요, 존재가 선행되어 있을 때 비존재가 나타난다라고 틸리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안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비존재가 되는 데 대한 불안들, 존재에 선행된, 비존재에 선행된 존재가 비존재로 돌아가는 데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 자체는 다른 거죠. 존재는 존재지만 존재 자체는 있음 그 자체 하나님을 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이게 선이라는 것은 악에 선행될 수 있는 이 전제된 조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가, 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함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담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건 철저한 죄인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역자고. 그런데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게 있을 때 아담은 그런데 그런 무엇인가 있을 때 이때 선악과의 비밀이 풀립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심어놨던 것보다도요, 이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죄 범죄하지 않고 이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성숙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선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실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중구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악이 없는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죠. 보편이죠. 이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반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에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실천적으로 해야 됐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악은 알게 되고 선은 지키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들이 급속도로 앞당겨졌습니다. 뭐 무협지 이야기하는 사파 무공처럼 앞당겨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순함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는 기형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걸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인데, 이중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또 먹을 자격이 있었을 때 먹었을 때, 지금 죄지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았을 때 어떤 걸, 우리가 전적 타락의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보혈의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난 자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이게 악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구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됩니다. 뭡니까? 선이죠. 선, 하나님. 악, 우리의 비참한 상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이론에 관한 진술이나 윤리이론에 관한 수이론의 진술이나 윤리이론의 진술을 가지고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일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출발하기 때문에, 1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1을 해석할 수 없는데 그 1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윤리에 관한 진술들이나 윤리 이론에 관한 진술들이나 수이론에 관한 진술들, 이 수의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능력들은 어떻는가 하면 불가해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다. 오늘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이성적 토대와 윤리적 잣대와 주변의 관계적 특성에 의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악한 것들이 은혜로 알게 된 이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이 혹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거룩하신가 주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가 자기 자신이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가 가져다 주는 최종적인 결론과 그것을 알았을 때 악한 자를,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는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기껏 해봤자 갈 수 있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거는 누가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가 거룩한 공동체에 헌신돼서 받을 수 있더라. 실천적인 요소다. 이것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 때 믿음이다. 믿는 자를 따르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철로 역정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술적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권사님 계시지만 그게 바흐의 곡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변주곡이 있어요. 맞죠? 그죠? 캐논 변주곡 보면요, C장조로 시작하죠. 그리고 묘하게 C장조로 시작하는데 D단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D단조로 시작한 것이 E장조로 또 마무리됩니다. 그러다가 묘하게 다시 C장조로 돌아옵니다. 이게 프레드릭 황제한테 헌정된 곡인데요. 그러면서 바흐는 프레드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곡처럼 폐하께서는 성성장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껏해서 돌아온 것이 C장조로 출발해서 C장조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흐는 그 생각을 갖다가 못했겠지만, 자,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아담의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로 갔을 때 이것을 이 단조로 들어가는, 장조에서 C장조에서 이 단조로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성성장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땡겼으니까. 그리고 이 단조에서 D장조로 또 들어가는 성성장구처럼 느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정타는 어떤가 하면 다시 C장조, 죄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이 철로 역정의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철로 역정이야말로 성성장구했던 그 모습, 맨 마지막에 찾아왔던 그 귀착 지점이 우리가 죄 없는 자의 그 모습, 죄 사함을 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닮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성장구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것을 이끌어야 됩니까? 이제부터 실천이라고 하는, 여지껏 살아왔던, 다시 돌아왔던 그 안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시듯이 맴돌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더불어 이제부터는 자기가 실천하면서 내 이웃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어야 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이 거쳤던 이 성령 역정의 과정들이 이 내 경험이 아닌 성령의 경험인데 내 경험처럼 안에서 왔을 때 내 이웃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걸어줄 수 있었을 때, 이때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배신자를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절단났습니다.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도 오순절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자식들과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출애굽할 때요, 오순절날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곳에는 그 진노의 칼날들이 다, 저주들이 다 건너뛰었지요. 파스칼 했죠. 파스칼, 패스오버라고 하죠. 6월절 파스칼. 우리 저거 뭡니까? 팡세진 파스칼, 6월절이라는 뜻이죠. 파스칼,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그 6월절 날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오순절 죄송합니다. 오순절은 나중에 성령 강림이죠. 6월절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6월절에 죽지 않은 예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공이 아니었으면 6월절 다음 날 죽었든지 그 다음 날 죽었든지 이렇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한 것에 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는가 했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사역자로 쓰신다.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더럽고 그것 때문에 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마련된 거죠. 그건 묘한, 이거는 인식밖에 안 되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같이 나누고 가는 겁니다. 신학적 DNA이고 신앙적 DNA들이죠. 예수님께서 안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당연히 죽으셔야 되거든. 위대한 반역자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살짝 박수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면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배치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여전히 원수된 그 가룟 유다를 쳐다보지는 말아야 된다. 이 모습들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들이 최초의 인간들이 그 배신과 닮아있지 않는가. 아담과 하와의 무능력함이 결국은 의인에 이르지 못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에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하지 못한 놈은요, 악한 짓이라도 해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자들이 존재합니까? 앞으로 의인으로 지정되고 구원받을 자와 악인으로 지정되고 지옥 갈 자, 딱 두 부류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도 안 하지.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까? 그런 위선에서부터 벗어나자. 우리는 순환절이라고 하고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순환받았지 우리는 기쁜 일이죠. 좀 더 솔직해지죠. 우리 주님께서 안 죽었으면 우리는 어떨 뻔했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죽어주는 게 이익인데 우리 주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사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향한 이 모습들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결연한 의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멍청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해석이 안 되는가 했을 때는요, 수이론의 진술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손해볼 것과 같은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고 나면 자기는 쪽박인데 예수가 죽어야지만 지가 사는 것인데 아니 여지껏 그럼 여지껏 투자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은 과연 자기 이성적 재산으로 흘러가는 것일 때는 불가합니다. 기독교를 종교화시키지 마세요.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상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상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계시입니다. 이것을 종교화시키고 공식화시켰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이 미지의 세계를 단순화시켰습니까? 1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는 무한대처럼 해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출발도 알 수 없고 그 종착 지점도 알 수 없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무한대는 끝이 없어야 되지만 끝이 있는 그 지점에서 그 1이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출발, 끝이 없이 내려간 그 출발 지점에 1이 붙을 수 있을 수가 있고 10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피조된 것들에 대한 약속도 우리 개념을 알 수 없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뭐뭐이시다라는 것을 불가하다라고 부정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뭐뭐는 아니시다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겠죠. 난 둘 다 불가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뭐뭐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인은 아니시다, 뭐 이런 거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뭐뭐이시다, 하나님은 선인이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한대처럼 퍼져져 있는 이 불가해한 것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규명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무한대처럼 보이는 피조 세계에 속해 있지 않고 다스리시는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나 장소의 개념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12제자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김경천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멘이라고, 자기가 어려운 것은 에이 뭐 그게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도학자처럼 보이는 모럴리스트들이, 현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할지라도 비판적 시간 잣대를 들여대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말이야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참으로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치, 정의로운 치겠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출발하고 깨끗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변명이었던 거죠. 아이 교회가 악하니까 내가 거기서 뭘 해 뭐해. 그런데 올바른 교회가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요 아까워합니다. 정말로 어떻는가 하면요, 거저받은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을 거저받는다는 것은 철로 역정이 생략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능력 없고 전혀 가능성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변호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만몬에 빠져 있고, 명예의 만몬과 가족의 만몬과 합리성의 만몬, 체면, 돈, 황금, 모든이 만몬에 빠져 있는 것들이죠. 편리함. 이때 정말로 회개하고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경제성의 원리를 알았습니까? 몰랐겠죠. 아담이 황금의 가치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다 자기네 평등했겠죠. 그 뭡니까? 회개하고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진정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가 구원받는 거 했을 때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생긴 자로 저는 봅니다.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여전으로 구원으로 가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아담처럼 맹해집니다. 맹해져야 할 것이에요. 황금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상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 거죠. 순전한 상태,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했습니까 혹시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 책임, 그것을 체험했다는 자의 모습 같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거짓 사랑의 모습들이, 실천 없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논쟁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선포자일 뿐이고요, 답을 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처벌권을 가질 수 있는 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공의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수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어리석은 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러나 사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한참 동안
어리석을 것이 분명한 여러분들을 두고 저는 설교를 선포합니다. 사랑이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랑이 보일 때도 괴롭고 안 보일 때도 괴로워요. 사랑이 보일 때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이용당하고 핍박받는 것 같아서 괴롭고,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 탐욕을 보는 그 자체도 괴롭고, 언제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길은요, 기쁜 것이 없는 진짜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